자, 오늘 그 말씀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또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삶 어떻게 청산할까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많이 듣고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있는데 예전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잘 아는 복음성가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알아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대 알아요? 그건 어릴 때 안 다녔잖아요. 근데도 아시는 거 보면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어떻게 하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예? 그죠? 정말 저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렇게 이제 옛날에 이게 나올 때 은하철도 999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비슷하게 이렇게 막 연결지어서 상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노래가 온전히 성경적인 노래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차표 필요 없고 주님 차장 되시니까 나는 염려 없고 나는 구원열차 딱 타고 그냥 하늘나라 이제 간다 이거예요. 타고 이제 신앙생활은 뭡니까? 타고 쫙 올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어디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느냐? 불로 연달한 금을 사라고 돼 있죠. 흰옷을 사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것도 누구한테서? 내게서. 자,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내게서. 내게서 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사실은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약의 율법이 폐하여졌죠. 근데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새로운 법,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법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 법은 주님과 연합돼서 연합된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과 연합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훨씬 더 차원 높은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깊은 진리입니다. 이제 뭐 됐네. 우리 율법에서 벗어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합된 것 가운데 이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으면 임재가 떠나죠. 임재는 왜 떠날까요? 죄를 지으면 내가 어떤 나쁜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데 되면요 임재가 떠나면서 임재 떠나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허무하고 뭔가 사탄에게 아까 내가 합성기도 하기 전에 그러면 갈구임을 당해요. 그래서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아요. 사탄에게 뺨 맞은 것 같아요. 사탄은 알거든요. 네가 뭐? 네 주인이 예수라고? 내가 네 주인이었는데 바꿔치기 된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너의 얼마든지 주인 노릇 할 수 있어. 너 이리 와. 아직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 잘 들으십시오.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고생합니다. 주의 임재가 떠났을 때, 이제 주의 임재가 생명이거든요. 임재와 동행이 생명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가지고 양아들이 되게 하셔서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 법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죠? 더욱 위대하고 큰 거고, 정말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건 모형이었습니다. 율법은 모형이었어요. 율법을 성취해버리셨다. 오늘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원래 율법대로면 양을 잡아 먹어야 돼요. 예수님도. 근데 양을 잡아 먹었어요? 새로운 법을 세우죠. 새 계명을 내준다 하면서 자신의 피와 살을 뜻하는 빵, 떡과 그죠? 포도주를 딱 제정하셨잖아요. 새로운 법입니다. 그건 뭡니까?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큐티로 만나로 생명떡 매일매일 먹고 그분의 지시대로 그분을 주인 삼아가지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 하면 그 사람은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사탄의 종이죠. 사탄의 종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지 말아요. 속는다니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잡혀 필요 없고 주님 차장 되시니까 나는 이제 구원열차 타고 하늘나라 갑니다 하고 그냥 노래 부르면서 착 가는데 가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네. 철로역정이 나옵니다. 철로역정이 그대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가는데 천국 바로 전에도 그냥 지옥으로 쐬는 쇳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완전히 낭떠러질 길이에요. 좁은 길. 밑에 보면 떨어지고 막 이런 게 그림에 나옵니다. 만화로 된 것도 보고. 여러분 다 보셨죠? 어릴 때. 만화 철로역정도 있고. 엄청나게 가는 길이 어렵다는 것을 철로역정이 보여주고 있어요. 유혹과 시험과 조금 됐다 싶을 때 또 불안이 찾아오고 또 사탄이 또 내 뒷다리를 잡아요. 야, 글로 가지 마. 글로 가면 영원히 사는 길이야 임마. 나 지옥 가는데 같이 가야지. 사탄은 제가 얘기했죠. 사탄은 인간을 엄청나게 시기합니다. 영원히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더니 그 자리에 얘들이 올라간단 말이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고? 이것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거 다 잡아가지고 가구를 긁어가지고 내가 영원히 지옥 갈 때 같이 데려갈 거야. 엄청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혐오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면 제가 그런다고 그랬죠. 혐오하는 게 뭔지 사탄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귀신의 세력들을 보면서 알게 되고 혐오해요. 죽이고 싶어하고 어쨌든 영적으로 죽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려고 했던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할 때 그 자리를 이 애들을 그냥 예수님 은혜로 된다네 못 가게 해야지. 엄청나게 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 한 번 영원한 기회가 단 한 번 이 7, 80년 동안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영원한 기회가 한 번 딱 있습니다. 루시퍼도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그냥 망해버렸는데 이제 우리 이제 못되게 하려고 사탄이 타락시킨 게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희 눈이 밝아져.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타락시켰습니다.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주인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영광을 주시는데 그쪽 통하지 않고 내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 때 선악과를 먹게 되고 생명과는 이건데 생명과 먹으면 하나님 보좌에 함께 되는데 하나님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래.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는 것은 정말 나를 친구 삼고 영원히 내 신부로 삼고 대통령이 남자가 대통령 되면 여자는 뭐 돼요? 영부인 되죠? 대통령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왕비가 되죠? 동급이라고 보면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그래서 뭐라고 해?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일을 간다는 거죠. 내가 저 자리를 놓쳤어? 일을 바득바득, 이게 몇 번 나옵니다, 복음서에. 일을 바득바득 하나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던데, 내가 놓쳤구나. 마음만 있으면, 시간만 들이면, 마음만 들이면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마음, 가난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만 들이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걸 놓쳤어요. 그러니까 일을 가는 거죠. 그래서 성밖이, 그래도 예수님 믿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갈 거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이런 새로운 이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 지옥은 안 가고 성밖인데 그게 어둡고 일을 가는 곳이고, 매를 맞는 곳이고, 종은 매 때린다고 되어 있어요. 종 매 때리고 일을 갈고, 그럴 것이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더 분한 거죠. 내가 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영원히 내가, 이게 뭐냐? 유명한 사역자들, 유명한 종들, 유명한 목회자들,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다. 뭐 이렇게 또 간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실래요? 이기는 자가 될래요? 아니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성 안에 그 엄청난 그 영화와 이걸 누리려 아니면 성 밖에서 이를 갈면서, 그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내가 영원한 보좌에 앉을 수 있었는데 루시퍼가 날 속였구나. 그렇게 될래요. 자, 우리 뭐 모릅니다. 이제 우리 천국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7교회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흰돌을 줄 것이다. 흰옷을 줄 것이고 뭘 줄 것이고 보좌에 함께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돼요. 영원히 억울해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또 지옥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옥에 제일 많은 분들이 장로고 권사고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너무 지옥에 많다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저도 두렵습니다. 얼마든지 그 목사는 더 시험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그 말이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거기에는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주고 성령님이 내 왕좌에 앉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왕좌에 앉으시고 온전히 의탁하는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느냐 아니라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미지근한 신앙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는 그 미지근한 게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옥에 대한 그런 그 미지근함, 지옥에 대해 얘기해줘도 미지근하다든지 이런 데 대한 깨어있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영적인 일에 대한 영적인 측면에서는 미지근하지만, 본문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했어요. 네 행위가 미지근하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미지근한 것 때문에 행위가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사대 교회도 그렇고 몇 교회를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면서 이기는 자라고 말해요. 그럼 행하면서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맞죠? 맞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 행위를 아노니, 네 행위를 아노니, 네 행위를 아노니, 한 3번 정도 나와요. 다른 교회도. 자, 그 행위에서, 행함에 있는 믿음에서 이겨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되고 내가 힌두를 줄 것이고 새 이름을 뭐 여러 가지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행위가 미지근하다. 이 행위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예요. 우리가 뭐 예배는 뜨겁게 드릴지 모릅니다. 찬양도 기도도 뜨겁게 하고 교회 와서는 예배 자리에서 뭐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일상에 들어가서는 지금 여기 예배를 뜨겁게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상에 들어가서는, 왜냐하면 너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건 이건 일상의 삶에서 친밀하게 동행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해되시죠? 예배 아무리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쳐도 일상에서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말하냐? 일상의 너의 행위, 너의 삶 자체, 그 자체가 미지근하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나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고 나와 연합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 그게 네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가 미지근하다 이거예요. 네 마음이 미지근하다,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네 마음이 미지근해, 그게 아니에요. 지금 행위가 미지근하다. 이 삶이, 네 행함이, 삶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동력이 되어 있지 않고 내 마음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일상에서 너의 모습은 나를 주인으로 시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일상에서는 네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게 행위가 미지근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겉으로는 미지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바쁘고 활기차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쿨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죠. 정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뭡니까? 실제로는 예수님 볼 때는 너는 행위가 미지근해.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이거예요. 예수파도 아니고 세상파도 아니야. 미지근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만 알아요. 자기가 미지근하다는 거 자기가만 알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미지근한 맹탕입니다. 미안한 마음, 영적인 부담감은 늘 있어가지고 야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주님 죄송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세상에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중간한 좌표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미지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3장 17절에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
져 있는 상태, 잘 모르는 무감각한 상태가 돼버려요. 하도 그게 뭐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는 괜찮지 뭐. 나만큼 아는 사람도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뭐 형식적으로 잘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할 거 하고 섬길 것도 섬기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뭐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지근한 사람 특징이에요. 나 괜찮은 줄로 알아요. 자기 모범적인 줄로 알합니다. 근데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해. 신앙적으로 미지근한 사람들은요, 뜨겁지도 않지만 아주 차가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굉장히 야비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미지근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주위 돌아봐요. 미지근한 사람들의 특성. 괜찮아요. 사람 나이스해요. 쿨하고. 에? 난 쿨하지 않아서 그러면 미지근해도 되겠네요. 이것도 아닙니다. 에? 괜찮아 보여요. 뭐 이렇게 보통으로 보면. 남이 하는 만큼 그럭저럭 모양은 갖추는 이런 걸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주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일상에서는 내게 익숙하고 편한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게 익숙하던 거, 편한 거 그거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몰라요. 예수가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지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몰라요. 그럼 이 정도는 괜찮지. 자기 익숙한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게 작은 거 하나라도 제가 언제 한번 트윗에 그렇게 올렸는데요. 1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100번 예배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은 것 한 번이라도 한번 꺾어보는 것이 100번 예배만 드리는 것보다 100번 낫다. 이렇게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한 번 정말 내가 이래 왔는데 내가 익숙하게 항상 해오던 건데 한번 꺾어본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바로 알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사람 목소리 같아요. 그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기다렸다 이마. 이놈아! 눈물 나고 막 하나님 이게 외로운 싸움이군요. 이게 좁은 문이네요. 이제야 내가 깨어나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깨어나는 감각을 가지게 돼요. 외로운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뭔지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싸우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안 싸우고 미진하게 사니까 너무 편하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생각대로 깍지깍지 껍질 그렇게 짙게 켜켜이 쌓이는 그걸 벗겨내면 아파요. 내가 아파. 내대로 내 심정대로 내 어떤 성질대로 내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은데 그거를 하지 말라. 안 하려고 하면 뭘 써야 되냐? 불로 연단한 금이 돼야 되는 거죠. 불로 연단한 건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죠? 불순물을 고난을 통해 고통을 그런데 고난과 고통을 자처하지 않고 편하게 살래요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을 안 사면 그대로 미지근한 걸로 끝까지 갔다 하나님 앞에서 너 뭐니? 넌 못 이긴 자 저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이 돼본 적이 없어요. 편하게 뭐 순풍에 돛다듯이 난 편하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항상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예배도 드리고요. 또 뭐 내 식대로 또 사는 것도 괜찮고 또 예배는 또 드려야 또 하는 달래 드리고 천국도 보험은 드려야 되니까 또 헌금도 하고 그런 건 또 지켜야죠. 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모든 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입니다. 미지근한 거예요. 그게 네 행위는 미지근하다. 예배는 좀 뜨겁게 드릴지 몰라도 너 삶은 전혀 영향이 가지 않고 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있지 않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요걸 신윤주일에 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절대 여러분 작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엄청난 지금 우리는 이 게임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구나. 이것만 아는 것도 엄청난 게임이에요. 이거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걸 믿지도 않고 요한계시록이 미래사에 대한 걸 믿지도 않아요. 그냥 그 시대 일곱 교회도 그 시대 일곱 교회의 지역의 특성, 지역계의 특성을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성도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굳이 그 얘기 안 해도 안다고요. 안 그래요? 소아시아 지역 일곱 교회 특성 다 알아요. 소문 다 났고 그거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말해요. 무천년 설자들은. 미래사에 뭘 얘기해? 교회 시대 말도 안 돼서 하지도 마. 그 지역 교회 얘기해가지고 그 당시 교회들 위로한 거야. 로마 황제 시대. 근데
그때 순교도 당하고 그때 어려우니까 위로해 준 거야. 그래서 7개 정신 차려 안 가. 그걸 끝이야. 그건 끝났어.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나는 모독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뻔한 얘기 그거 하려고 이 일을 해놨다고요? 아니죠. 교회 시대 끝나고 그 다음 환란기 때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 거 요한계시록 다 얘기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까지 얘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시대를 얘기 안 하고 예언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내가 무천연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유분격 없다 그러고 짐승의 표 없다 그러고 다 상징이고 내려올 때 다 끝났다 그러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을 다 잠자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해되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나 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이걸 여러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의 싸움을 싸우세요. 개인적으로 가서 내 행위가 미지근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거 보석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깨어나서 그 말씀 교회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지키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왜 요즘 이런 말 하면 안 가요? 안 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 큰 교회들이 그냥, 큰 교회 중에도 저는 빌라델비아 같은 신실한 교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세는 어떻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는 이런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린다.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도 하셨다고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복도 좀 누리고 좀 잘되고 자녀도 잘되고 좀 그러려고 교회에 왔는데 회개해라, 죄를 버려라, 끝까지 지옥 심판 두려워해라,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네 삶을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또 흰 옷을 사서 입고 또 안양을 사서 내 발라보게 해라. 흰 옷은 뭡니까? 흰 옷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세마포. 성도들 옳은 행실. 그 행실은 내가 사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거예요. 차표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차표 필요 없는 건 구원 받을 때 은혜로 공짜로 예수님의 피공로 우리가 아까 영상 봤죠? 그 피공로 완전히 공짜로 은혜로 그건 받은 겁니다. 그 우리가 칭의 받고 우리가 의롭도 안 받은 거. 주님 자녀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공짜로 받아. 우리 힘으로 절대로 예수 피에 어떤 것도 섞으면 안 돼요. 근데 성화되는 과정은 살아야 돼 있다 이거예요. 사야 된다. 네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때로는 어떤 정성, 네 마음 이걸 들여야만 그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성화의 과정을 가고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이기는 자가 돼야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안 그러면 성 밖이고 지옥이고 다 그 종들을 딱 한 번에 막 뭐 이렇게 야 이 종 야 못 남겼다. 야 쟤 바깥에 어둠 쫓아내. 종은 구원받는 종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종이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 이들은 다 불살라버리고 그들은 다 죽여버리고 종은 바깥에 슬픔이 이를 가고 흑암 가운데서 이를 가는 거예요. 더 괴롭습니다. 나 다 알았는데 주님도 알았는데 그래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하고 나는 모른다 하는 거 관계거든요. 주님과의 관계가 핵심이거든요. 관계인데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관계 깊어지려면 주님의 임재를 내가 사모하고 동행해야 되는데 주님의 임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이고 거룩을 사모하지 않으면 임재가 떠나가는 것인데 더 큰 거예요. 항상 같이 붙어 있자 이거예요. 이제 구약은 율법은 그냥 구약에 제사 지내는 거고 이건 항상 같이 붙어 있자. 더 큰 겁니다. 더 큰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내 자체가 예수님 닮아 가야 돼요. 안 닮아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건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겁니다. 사야 된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못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족하게 되는 거죠. 네. 자신의 진짜 상태를 제대로 알면 미지근하게 살 수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삽니다. 가련한 것,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진짜 상태를 알아라 이 뜻입니다. 네 행위가 미지근하다는 걸 인정해라. 그러면 회생의 기회가 있죠. 그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지식이든 물질이든 경험이든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할 게 많아서 그래요. 라우디에 교회 사람이 꼭 그랬습니다.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있고 내 경험도 괜찮고 물질도 괜찮고 경력도 좋고 인맥도 괜찮아. 이 정도면 살만해. 근데 행위는 미지근한 거예요. 세상에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 없어 천국 못 간다고 안 돼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왜?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그건 아더 핑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사탄의 자장가라고. 행위가 없는 믿음, 참된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불러주는 자장가다. 아더 핑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신앙 감정론 그런 데 보면 행함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 딱 얘기해요. 조나단 에드워즈까지.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라우드게 교회 시대에서 제도권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복 받고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는 자장가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가 뭡니까? 전적으로 의탁하고요, 범사에 감사하고요, 자기를 낮춰요. 항상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부모한테 의탁해요. 의탁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미지근한 거예요. 의탁하고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모셔 드려가지고 주님 내 왕이 되십시오, 내 주인이 되십시오. 항상 교제하고 임재의 영광을 맛보면서 죄짓지 않고, 그죠? 거룩을 깨지는 어떤 쉽게 깨질 그릇인 것처럼 잘 다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릇, 예? 조금이라도 깨질까봐 하는,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함부로 말해가지고 깨지면 이건 그냥 그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뭐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임재.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막 비단길을 걷는 것 같아요. 비단길을 요즘 비단길이라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이야? 무슨 꽃길 또 있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사부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걸 내가 느끼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게 뭔지 알게 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대로 사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주님 모시고 왕으로 모셔서 살아가는 이게 여기에만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일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 어떻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내 지금 가서 알바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뭐 일해야 되는데, 나 연구소에서 일해야 되는데, 나 숙제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뭐 학원에 가서 뭐 하고, 교회 학교 가서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영어 시험 보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래, 그게 그리스도의 법, 새로운 법이야. 에이,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 시험 공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계십니까? 죽게 하듯 하고 계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너와 내가 같이 더불어 먹고 항상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나는 항상 같이 있고 싶어. 야, 예배 때만 아니고 너 강단에 세워놓고 하나님 그 강단에 잘 계세요? 나 이제 내일 보러 가니까. 그러지 마라. 나 외롭다. 난 항상 너랑 같이 붙어 있고 싶어.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와, 하나님이 그 무한 광대하시고 엄청나게 정교하게 인간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랑 같이 있고 싶어. 나 좀 왕따 시키지 마. 너 왜 맨날 사람만 보냐? 맨날 일만 보냐? 세상이 그렇게 좋냐? 난 너를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준비할 거, 난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모든 거 다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 다 쏟았어. 근데 넌 나한테 전부를 안 줘? 난 너를 위해서 전부를 던졌는데 넌 그거 주는 것도 아깝네? 와, 너무하다. 계속 너무하다. 계속 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판받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권하였느냐? 네가 알지 못하였더냐? 얼마나 많이 너를 권하였더냐?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 예수님 한번 내가 모른다 하면요, 끝이에요. 나도 몰라, 끝이에요. 나 다 알죠. 근데 너 몰라. 공식적으로 전례는 수련합니다. 그걸 뭐라 하죠, 우리? 시련도 아니고 뭐죠? 끊는 건 뭐라요? 절교. 절연. 절교를 선언해버려. 야, 나는 몰라. 이 땅에서 시련하고 이 땅에서 그런 뭐 이렇게 관계 끊어질 때 그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끊어지는 아픔은요. 주님 날 모른다고 한다고. 놈이 지금 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몰라요.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여러분, 그걸 깨움을 받을 때, 조명을 받을 때 빨리 돌아서십시오. 빨리 돌아서요. 빨리 돌아서요.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그래도 뭐 세상은 그런데요. 세상 다 보니까 다 그렇게 살고 뭐 교회 다녀도 다 이러던데요. 그렇게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건 미지근한 거예요. 그게 다 그런데요. 다 그런데요.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디모데한테도 뭐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너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받아라. 그건 사야 되는 거예요. 보네퍼가 그랬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제자도 값싼 제자도 그건 가짜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 됐습니다. 보네퍼도 그걸 다 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제자도 값싼 제자도 가짜다.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구원을 낳지 못한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야 행함이 없는 구원을 이루겠느냐? 택도 없다. 귀신들도 하나님 알아. 너 예수님 안다고? 귀신들도 알아 임마.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얘기했죠. 근데 교리가 전제가 된 사람, 칼빈주의 교리가 전제가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사람이 만든 교리의 성경을 깨맞춰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할 때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어요. 분명히 한번 비침을 얻고 예? 성령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고 뭐 이런 말 듣고 베드로도 그죠? 한번 그 씻었다가 더러운 데 누우면 그 사람은 차라리 씻음 받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봅시다. 22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돼 있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귀한 겁니까?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겠네요. 그럼 내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나는 다 팔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말해도 사람들은 에이 그건 교과서에 있는 말이고 에이 그건 예수님 말씀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다 바꿔놨어요. 코드를 다 바꿔놨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여기서도 복받고 죽어서 천국도 갑니다. 가는 거예요. 그 넓은 길로 가는 거죠.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 많다. 그렇죠? 그러나 생명을 향하는 길은 뭐라고요?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자부터가 작아요. 찾는 자부터가 작다. NIV에는 a few입니다. 거의 없다 되어 있고요. 조금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a few. 조금밖에 없다고 되어 있고 NIV는 KJV에는 few라고 되어 있어요. few는 뭡니까? 우리 영어 배웠을 때. 성문정한 영어 했죠? 성문정한 영어 뭐라고 하냐면 few는 거의 없다 이거예요. 거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많아. 믿기만 하면 다 가. 많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가버린 거예요. 넓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살아 이거예요. 힘쓰라. 대가를 지불하고 네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정성과 주님과 함께 하려는 그 시간과 이 모든 걸 네가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내라. 네가 안 될 거야. 네 안 될 거야. 너 뭐 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성질대로 살아왔고 네 그런 어떤 경험대로 살아왔고 네 어떤 그런 것대로 기질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처럼 거룩하게 되려면 너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나처럼 되려면 안 돼.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지금이라도 살아. 의로운 행실을 지금이라도 살아. 영적 분별력입니다. 안약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 버려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저는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이게 마지막 시대에 큰 미혹이 이런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마지막 시대 교회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뭐 어디서 뭐 다른 신학자들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지막 때의 큰 미혹이 그겁니다. 복음주의 안에서도 켈빈주의 안에서도 그냥 은혜로 된다. 본헤프는 뭐라면 감옥에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감옥에 죽어가면서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값싼 제자도 이거는 교회의 큰 암적인 요소가 되고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 밖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거기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이 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 22절 바로 옆에 보세요. 그 앞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이 자기 거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건 자기 생계 모든 거 버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냐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천국 길 따라가요. 제 말입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뭔가 생각해봐. 내가 애지중지하는 좋아하는 거, 내가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 거, 이걸 안 버리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건데, 그것이 안 버리면 예수님 제자들 생각하지 마라. 이기는 자들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미지근한 삶을 청산할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 문 밖에 세우는 사람은 어떻게 청산할 거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는 것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와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번 메시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평생 고생합니다. 속아요. 지옥 가면요, 사탄이 나를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모욕감을 느낍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 자녀였는데, 생밖에 쫓겨날 때 일을 가는 게 뭡니까? 내가 자녀였는데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 내가 예수님 아는데? 아는 건 귀신도 우리도 알아. 자식아 쫙 때리는 거예요. 매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매를 맞는다 되어 있습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서럽다고. 내가 그렇게 기회가 많았는데 난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알량한 뭔가 그거는 너무너무 내가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좋은 거고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대로 살면 좋아요. 근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면 그때부터 괴로워요. 나를 버려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뒤를 안 따르면 소용없다 했는데, 자기 자녀로 버리고 자기 그 마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녀나 부모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면요, 예수님이 성경에 단 한마디를 한 것도 거짓말이 전혀 없다는 거,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그때 가면 알게 됩니다. 지금 알아듣는 게 낫겠죠? 지금 알아듣는 게 나아요. 그렇구나,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종교적인 경전이니까 그런 말 보통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내가 그 좋은 거, 그런 걸 버리고자 하면 얻게 된다. 얻으려고 하고 미지근한 삶, 내 좋은 대로 살아가면, 익숙한 대로 살아가면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천국 길의 제자들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는 데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불순물이 없는 금. 그리고 연단은 때로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인데,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6, 7절 한번 봅시다. 이거 보고 이제 우리 쭉쭉 이제 거의 다 정리될 겁니다. 이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을게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른 말씀에 보면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이상하게도 고난받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딱히 없어요. 근데 막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 막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주님 믿고 소명받는 데 살아가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왜 뜻대로 안 되지? 왜 고통이 많지? 이게 믿음의 연단입니다. 나의 그런 어떤 자랑과 나의 어떤 자존심과 나의 어떤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정금같이 빚으시려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다 포기해버려요. 아이고 난 안 된다. 그럼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이 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들을 길이라면 불로 연단한 금이라 생각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통과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기는 자가 쉽게 해요. 다 나가 떨어져요. 아이고 난 안 되겠다. 아이고 난 뭐 해봤는데 안 된대.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복음을 좀 더 본격적으로 현장 속에 전하려고 하니까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만들더라고요. 저의 이런 것과 여러 가지 생각을 새롭게 리파인 한다 그러죠. 단련시키시고. 그러면 이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면 나중에 예수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향에 가서야 모든 일들의 결말을 볼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시편 말씀 묵상했는데 제가 39편 12절에 보니까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니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이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죠?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근데도 나그네입니다. 아직 본향이 아니에요. 아직 결말을 본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결말을 보려는 사람은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흰옷은 보세요. 흰옷을 알려면은 요것만 우리 이제 결론을 맺을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19장 6, 8절을 봐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죠. 찾아보지 마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6, 8절은 우리 찾기 쉬우니까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6, 8절은 또 내가 들리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세마포 옷인데 흰 옷이란 말은 없네. 본문과 관련이 있냐?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봅시다. 3장 4절 5절.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요한계시록 3장 4, 5절에 보면 흰 옷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옳은 행실에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흰옷을 입은 삶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보면 좀 다른 각도에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2절 14절 여러분 안 찾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산 사람이 뭘 얻느냐?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 왕이 나옵니다.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예복이 무슨 예복이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겁니다. 그동안 다 어떻게 가르쳤느냐? 예복은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옷. 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복은 분명히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흰옷을 입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예수님만이 내게 입혀주실 수 있는 옷입니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바깥에 어두운 데 쫓아내버려라.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제시하느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다 청함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예복 입고 정말 승리해서 이겨서 거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에 22장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가 마태복음에 이미 이렇게 나와 있고 예복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이다, 빛나고 깨끗한 옷이다, 예복이다 이렇게 얘기해놔도 안 믿어요. 왜? 자기 교리가 이거니까. 교리에 맞춰야 되니까. 이건 예복은 그거하고 상관없어. 이러는데 안 해요. 근데 청함을 받은 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했죠. 자, 로마서 8장 33절에 35절에서 택함 받은 자가 누군지 나옵니다. 이 택함 받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택함 받은 자입니다. 예복 입은 자입니다.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택함 받은 자,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이걸 더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이 두 구절을 갖고 성도의 영원한 견인을 주구장창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분명히 성경에서 바로 봐야 돼요. 이 두 구절밖에 없어요. 거의 영원히 한 번 구원받는 자는 영원히 지켜주신다. 이 두 구절 갖고 주장합니다. 자, 근데 이 두 구절이 뒤집어집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돼 있어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를 절대로 안 빼앗긴다 돼 있는데 무조건 믿으면 한번 찾아야 되면
무조건 영원히 지켜주시고 환난의 역시나 어떤 것도 지키시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탄이 싹 가려버린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따른다. 내 양을 나를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그를 영원히 상으로 지켜주시고 성 안에 들이십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그 옷을 입지 않은 자, 휴거는 어떻게 되냐? 신자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휴거는 옷을 입은 자가 됩니다. 의로운 행실로 흠도 점도 없이 준비된 자가 휴거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맞을 수 있는 5 처녀는 누구냐? 옷을 입은 자다. 흰 옷을 입은 자다. 성도의 옳은 행실로 자기를 준비한 자다.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 아까 안약은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분별력이라 했습니다. 자,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뭐냐면요, 열심을 내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 예수님께 집중하랍니다. 열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자인 줄 알고 열중하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주님께 나가야 돼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내게 주님과 연합할 때만 이 연단한 금과, 그죠? 흰 옷과 안약을 사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가 예수님을 바깥에 두고 있다기보다 누구든지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마음문을 열고 나에게 열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와 사랑을 나누고, 그죠? 함께 하는 그 자를 내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흠도 점도 없이 준비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다 그렇게 사는데요, 뭐 적당히 살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나도 연약한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예요. 시너지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어떤 것도 주의 임재를 깨뜨리는 거,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쫙 붙잡아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잖아요. 이 정도도 나로서는 잘한 거예요. 적당히 좀 봐주세요. 하는 사람이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되어 있어요. 회개해야 열심이 생기고 열중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깁니다. 주님께 집중하라 이겁니다. 이건 여러분 영원히 살고 죽는 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구든지라고 되죠. 이건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든지로 갔습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야 된다. 나와 교제해야 된다. 나를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잠언에 한번 보세요. 이제 이거 읽고 마칩시다. 잠언에 8장 34절 35절에 보면은, 구약의 잠언 8장 34,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여기도 누구든지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고 뭐라고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이 나오죠. 무슨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진짜 그래 하겠죠. 그럼 아가스를 한번 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연합돼가지고 나와 연인처럼 지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가스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 구조를 찾는 거죠.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애틋한 연인 사이의 애정을 보여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아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 거야. 나를 사랑해다오. 사랑하자. 우리 같이 있자. 한 몸이 되자. 부부처럼 한 몸 돼가지고 한 뜻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살자.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말이? 이 소리가 들리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문 밖에 서 계신 것은 재림의 하기 직전의 시대의 마지막 시대인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죠? 바로 이제 문 밖에 있다는 건 뭡니까? 동행하지 않고 임재형 동행하지 않고 종처럼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똑똑히,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빨리 초대합니다. 필요할 때만. 그리고 다시 문 밖에 계세요. 예?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는 사람이 문 밖에 세워두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건 뭡니까? 연합된 사람은 뭡니까? 완전히 모셔가지고 내 마음의 왕자를 찾아하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안 되겠습니다.
주님만이 주인은 뭐든지 주님과 얘기하면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그날 아침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암송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저촉되는 게 뭔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전체 공동체 모임에서 그런 훈련을 할 텐데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지금 예비해 두신 은혜의 길입니까?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 막내 여동생이 언제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좀 망설임이 있어요. 내가 좀 이렇게 더러운데 이렇게 난 부족한데 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셔야 돼? 좀 그럴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때 여동생 꾼 꿈이 상당히 중요한 꿈이라고 영적으로 중요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가 방 안에 있는데 방 바깥에서 예수님이 방 안에 좀 들어가도 되겠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방이 막 어질러져 있고 하니까 지금은 안 되니까 다음에 들어오시면 안 되겠냐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들어가서 나랑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부터 나누자. 일단 들어가자. 일단 내가 들어가게 해줘. 내가 지금 들어오시니까 날 초청해서 들여보내라. 너 더럽고 뭐 어질러져 있고 그거는 우리랑 같이 하면 되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 내가 그걸 싫어가지고 너를 버리겠냐? 아니야. 너 연약함 내가 이미 다 알아. 그리고 그거 내가 책임졌어. 그럼 네가 나를 인정하면 왕으로 인정하면 주인으로 인정하면 내가 처리해 줄게. 같이 하자. 같이 치우자. 먼저 얘기부터 하고 대화부터 나누고 교제부터 하자. 지금 예수님이 꼭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을 아무리 구해도 왜 이걸 안 들어주시냐? 안 들어줘요. 왜? 이 복을 모르는 사람은 그 복 줘봤자 예수님 떠나고 세상으로 갈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연예인들 이런 얘기 들어보면 깨지고 교통사고 나고 애들 죽을 병에 걸리고 자기 죽을 병에 그래서 예수님 찾아요. 잘 되고 그냥 연예 대상 받고 연예 대상 뭐 이번에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연예 대상 받고 박수치고 이럴 때 예수님 만나요. 어떨 때 만나요? 깨지고 이럴 때 만나잖아요. 복을 달라고 해봤자 안 줘요. 왜? 이 복을 지금 안 구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주겠냐? 내가 널 사랑하는데 이거 안 주지.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난 이렇게 상황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왜 안 들어준다? 이게 지금 이 복이 제일 큰 복을 안 구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복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도 연결돼서 하나님이 이 다른 필요한 것,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것들은 덤으로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의 나라와 의는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관계예요. 그의 나라와 의,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생명인데 그 주님을 모셔들어가 주인으로 삼는 그 관계에 바로 세우는 게 생명이고 연인과의 관계 세우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세우는 게 핵심인데 그건 안 하고 이거 되게 해주고 뭐 통과되게 해주시고 뭐 직업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이제 직업이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요 이거 되게 해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거 주면 너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날 떠난다. 차라리 지금 안 돼가지고 구하면서 이 길을 발견하는 게 낫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시면 오늘 지금 끝내려고 했는데 동의 안 하시면 못 끝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해주시는구나 정말 참된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 성찬식도 나아가고요 오늘 우리 영상도 봤는데 주님이 이렇게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내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 얻는 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믿음은 선물이지만 성화 가정의 믿음은 내가 사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초나 재작년초나 그 재작년초나 지금이나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거예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로 연단한금 흰옷 안약을 예수님께로부터 내게서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사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가지고 주님 앞에 그 열심의 핵심 방향을 예수님께 열중하고 예수님께 먼저 친밀하게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이 이기는 삶의 길을 내가 올해에는 꼭 가야 되겠다 이게 결심하시는 그런 결단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찬식을 위한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또 시간 갖겠습니다.